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생업 위에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00년 만에 나타나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메시아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신과 메시아를 확실하게 비교해 줍니다. 그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에 비하면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와 같은 존재이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자신은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실제로 심판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고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 그의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 나중에는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멋진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늘 견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시 고대 사회 군주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했던 일면과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군주의 막강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불의를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갈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는 베드란 동생이 있었죠. 빌립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미모가 빼어나고 또한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로디아는 당시 대왕의 아들로 왕족 출신이지만 특별한 정치적 권한을 갖지 못한 남편 빌립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안디바는 항상 헤로디아의 빼어난 미모를 탐내서 기회만 있으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결국 헤롯 안디아의 육체적인 욕망과 그리고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심이 서로 일치해서 이들은 각기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안디바는 헤롯 가문의 최고 실력자였고 권세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안디바의 아내인 아라비아 나비티안 왕국 출신의 공주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실은 근친 결혼 금지법과 그리고 형제가 결혼한 다음에 자녀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제수 또는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형사취사죄에 엄연히 위배되는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였습니다. 실로 천국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 대해야 할 택한 백성의 가정,
더욱이 모범이 되어야 할 왕실이 이러한 부도덕한 음행으로 점철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은 당시 이러한 부도덕한 통치자 안디바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안디바의 별장인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르스라고 하는 성의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주요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볼 때에 요한은 굳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정치인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깊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편협된 생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즉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감당한 세 가지 주요 사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곧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둘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앞에 18절에 나와 있는 권면하는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시 복음 전파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이는 복음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자를 향한 심판의 선언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되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 반면 이를 거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책망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 있어서 당시 헤롯 안디바의 근친 상간과 음행을 책망하는 일은 그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복음 선포의 한 가지 방향으로서 마땅히 선지자 된 자가 행해야 할 도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와 심판 선포의 두 가지 사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요한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였고 유대인들의 혈세로 치부하던 세리들을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회개의 열매 맺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권세를 힘입은 어영 정권의 수장인 헤롯 안디바의 사주를 받고 실로 막강한 권세에서 동정을 탄압하던 군사들을 향해서는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은 왕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요한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안디바가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하는 기색이 없자 안디바의 잘못을 아주 심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 사역은 영적으로 죄악된 심령 상태를 변화시키는 구령 운동입니다. 또한 동시에 죄인들이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회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당대 절대 군주인 안디바의 권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요 공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안디바의 육체적인 욕망과 그리고 헤로디아의 정치적 야심의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탁월했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음모와 야합에 의해서 어둡고 컴컴한 이 마키레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결코 그의 고결한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디바는 이후에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서 일평생 벗어나질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세례 요한의 환상으로 착각할 정도로 심히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요한이 아닌 헤롯 안디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서 일평생 동안 죄수의 몸으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동일한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메시지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쓴소리가 약이 된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반면에 권력자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또 그 밖에 많은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악을 더하여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책망하는 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투옥시키고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회개로 응답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청중들은 가슴은 찔렸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 받지 못할 자와 심판받을 자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짧은 생을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사역은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 생각 없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명에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요구와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질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또한 사치하고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비싼 옷이라든가 비싼 차라든가 비싼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집안도 비싼 물건들로 시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위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남들이 자랑한다고 위축될 일도 없고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새 생명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라, 이러한 말입니다. 세상의 1인자가 되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부자가 되라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을 걸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죽음조차도 주의 능력 있는 복음을 대적할 수 없을진데 과연 군주 안디바의 칼날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치면서 그의 부도덕을 책망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대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남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0장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한 주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